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하신 말씀 앞에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주신 말씀으로 살게 하옵소서. 무익한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 운반 도구로 사용하셔서 선포하게 하옵소서. 말씀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지난 8월 8일 주일부터 바로 지난 주일까지 7주 동안 요한계시록 2장 그리고 3장에 기록되어 우리에게 주신 7교회에 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기억력을 총 동원해 보세요. 7주 동안 상관 7교회. 온갖 핍박에서도 순교의 피를 뿌리면서까지 믿음을 지킨 교회. 서머나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그래서 주님께 칭찬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런가 하면 말씀을 순종했어요. 믿음을 잘 지켰어요. 그래서 주님께 칭찬을 받았어요. 그러나 교회 내부에 은밀히 침투한 이단, 음행, 타락 이것으로 인해서 주님께 책망을 받은, 칭찬과 책망을 겸하여 받은 교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는 부자야. 우리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 우리는 넉넉해. 나만큼만 믿어보라 그래. 안일과 나태로 믿음 생활을 계속하여 서서히 죽어가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죽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칭찬은 하나도 없고 책망만 받은 교회, 4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7교회를 공부했습니다. 말씀은 교훈하며 묻습니다. 이 7교회는 오늘의 성산교회를 포함하여 인류의 역사에 있었던 교회, 동서고금을 물론하고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교회의 총칭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우리 성산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교회입니까? 예수님께 칭찬과 책망을 겸하여 받은 교회입니까? 아니면 서서히 죽어가고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모든 것을 서서히 잃어가 책망을 받은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어떤 성도의 모습입니까? 다시 한번 더듬어 보세요.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해보세요. 그래야 오늘의 말씀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11월 14일 둘째 주일까지 50일 동안 회기감, 회복의 기쁨과 감사의 오순절 이렇게 명명하고, 코로나19 이후에 나의 삶에 스물스물 스며들었던 여러 가지 세속적인 요소로 인해서 상실해버린 내 믿음의 생활, 내 영성, 교회 생활, 그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그러면서 8가지 영역에서 8가지 영역을 점검하면서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기쁨과 감사의 오순절을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진단하며 교훈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기본적이요 본질적인 절대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에게,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는 성도에게 이 예배가 형식화되어져 간다. 경시풍조로 오염되어 간다. 그래서 교회가 세속화의 물결에 휩쓸려 개독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모욕과 지탄을 받고 있다는 거죠. 말씀의 진단입니다. 그러면서 경고하고 교훈합니다. 만일 교회 안에서, 만일 성도들의 삶 안에서, 우리 성산교회 성도들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예배의 회복, 예배의 회개 운동이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교회 예배는, 성도들의 예배 생활은 세속화의 쓰나미에 함몰되어 주저앉게 되리라. 왜 그래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예배만이 세상을 이기는 힘을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8차례 8가지 영역에서 회복을 위한, 회복을 통한 기쁨과 감사의 오순절, 이 기간 동안 8가지 영역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그 중에 첫째가 예배 생활입니다. 시편 95편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우리를 예배로, 예배의 자리로 초청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시작할 때에 바로 이 시편 95편을 낭송함으로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예배로 초청을 했습니다. 먼저 1절과 6절 말씀은 교훈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초청으로 시작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초청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배로 초청하시는 그 방법을 성경은 2가지라고 밝힙니다. 하나는 이사야 1장 18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오라 하고 초청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예배로 초청을 하셔요. 오라. 다른 하나는 본문 말씀 1절과 6절 말씀처럼 다른 성도를 통해서 그 성도가 모든 성도들에게 간접적으로 오라 부르시는 초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혹은 다른 성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오라 초청하시면은 먼저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그리고 우리를 지명하고 선택하여 찾으신다, 부르신다, 초청하십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 말씀에 구원 등 성경에 담긴 구원은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을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초청하심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다. 그게 구원이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익히 어렸을 때 예수님을 믿기 전에 경험했던 바와 같이 기독교를 제외한 세상의 모든 종교, 모든 신앙의 예배 행위는 인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인간이 먼저 자기가 지금 믿는 그 신을 찾아요. 인간이 먼저 자기가 믿는 신을 초청을 해요. 그래서 모시고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무당푸닥거리도 보세요. 요즘은 무당푸닥거리 그것을 잘 보지 못하고 하지만 그래도 연속 그 드라마라든지 이런 데 보면 하잖아요. 가끔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무당이 징이라든지 장구라든지 꽹과리라든지 들고 자기가 믿는 그 신을 부릅니다. 딩가댕댕댕 딩가댕댕댕댕댕 하면서 하죠. 그래서 쉬 조용해라. 지금 천하대장군님이 오신다. 아이고 지하 여장군을 모시고 오신다. 딩가댕댕댕 딩가댕댕댕. 그러면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7절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합니다. 기독교의 예배는 세상 종교와 정반대의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기독교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한 사람을 지명하고 선택하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초청하신다. 부르신다. 모아주신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임재하신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예배자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감격스러움으로 예배하게 하신다. 따라서 우리가 알건 모르건 우리가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하건 그리고 이 예배 드리는 자세를 어떻게 갖추었든 말씀이 분명히 교훈하고 선언하는 것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주신 나이기에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할렐루야. 고백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제일 먼저 확립하고 고백해야 할 그 내용은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에 예배드리는 시간에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초청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되새김질하며 고백하며 어떠한 경우에서도 이 특권을 예배자의 특권을 굳게 붙잡고 삶에 채우면서 예배 생활을 지키겠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고백하며 예배 생활을 지키라 교훈합니다. 그 다음입니다. 7절 하반절부터 11절 말씀은 교훈합니다. 이러한 예배이기에 이 예배는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예배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예배로 드려져야 합니다. 아멘. 오늘의 우리 예배, 오늘의 교회 예배를 병들게 하는 핵심 요인은 인간 자기 중심적인 예배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받고 싶어요.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얻기 싶어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예배당에 와서 믿어주는 거예요.
예배당에 와서 예배에 참석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간에 마음과 생각은 다른 데 있어요. 온갖 잡탕이 섞여 있어요. 그러나 몸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주는 채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의 우리 예배를 병들게 하는 핵심 요인의 하나예요. 내가 못 이룬 욕망과 소원으로 몸부림치다가 더 이상 요구할 게 없어요. 내가 그렇게 1년 동안 믿어주었는데, 예배에 참석했는데 내 소원이, 내 욕망이 채워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교회를 등지고 예배의 자리를 등지고 떠나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 다시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불참이죠. 그것이 예배를 병들게 한다는 거죠. 나아가서 자기 시간, 자기 기분, 자기 이해 득실에 따라서 참석하기도 하고 불참하기도 하고, 오늘은 좀 어째 찜찜하고 어젯밤 잠자리가 좀 뒤숭숭해서 그냥 오늘은 그냥 집에 있을래. 그렇게 참석하고 불참하는 예배는, 말씀이 교훈하는 게, 그것은 자기 중심적인 굿판이지 예배는 아니다. 분명하게 교훈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금 교훈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반석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를 기르시고 보살피시는 목자이시다. 그러기에 예배는 하나님께 예배 드림 그 자체가 전부여야 한다는 거죠. 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 하나님으로 예배 드립니다. 이것이 전부이고 모든 것이어야 한다. 다른 건 필요 없다. 예배는 다른 어떤 것을 위한 방법이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나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좀이라도 들어있다면 그건 죄악이다. 오직 하나님께 예배 드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면서 그 영광에 참여해 주시기 위해 나를 초청해 주심에 감사하며 감격해하는 이 한 가지가 예배 드림의 목적이고 예배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말씀의 분명한 교훈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다시금 경고합니다. 아직도 자기 중심의 예배에 묶여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7절 하반절부터 11절 말씀에 담긴 경고를 품고 회개하세요.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이 시간에도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있습니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저울질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어떠한 무엇으로, 내 소원을 이루는 것으로 이용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오직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는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분명히 고백하면서 내 마음, 내 눈길, 내 귀, 내 기도 내용, 내가 드리는 찬송의 고백,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 이것을 그 무엇에도 빼앗기지 마세요.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인간 중심의 예배에 묶이면 결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안식과 그 약속과 그 평강과 모든 복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 다음 질문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란 어떤 예배입니까? 예배는
세상의 어떠한 다른 종교의 예배 행위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초청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예배인데, 그러기에 그 예배는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사람의 욕망이라든지 사람의 소원이라든지 사람의 무엇이 완전히 싹 빠진 하나님 그분만이 전부가 되어 있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여야 한다 하는데, 그 하나님 중심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하며 교훈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 첫째는 나 홀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가정에서 내 가족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오직 지정된 시간, 지정된 장소에 정기적으로 함께 모인 성도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에서 우리가 되는 거예요. 함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하나로 묶여서 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중심의 예배의 시작이다 교훈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여러분과 함께 드리는 36년, 37년 동안 드린 말씀이지만, 혼자 찬송 부르고 혼자 기도 드리고 혼자 성경 읽고 혼자 준비한 예물 드리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으로 딱 마친 다음에 나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 아니에요. 그건 예배가 아니라고 오늘의 말씀이 분명히 교훈해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 이 시편 95편 1절에서 마지막 11절 말씀까지 우리가 다시 깊이 들여다보면 나라고 하는 단수형의 인칭 대명사 없어요. 너라고 하는 2인칭 인칭 대명사도 없어요. 단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아요. 그러나 대신 우리라고 하는 복수형 1인칭 대명사가 7번 나와요. 너희라고 하는 2인칭 복수형 대명사가 4번 나와요. 그들이라고 하는 3인칭 인칭 복수형 대명사가 2번 나옵니다. 7번, 4번, 2번 모두 13번이나 복수형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말씀이 증언한 예배는 공동체라는 거죠. 예배 자체가 공동체라는 성격을 지닌 행위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헌금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나 예배 드렸다,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비록 어쩔 수 없는 환경에서 온라인 예배 그것을 송출하면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여하기를 원했지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임시 방편이지만 사실 예배에서 어긋난 것이에요. 계속 강조한 거예요. 그러기에 함께 모여 교회 생활의 핵심 예배 드림을 소홀히 하면, 그리고 교회 생활의 핵심인 예배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 불참하면 은혜의 길이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부탁해요. 하나님 중심의 예배는 온 성도들이 지정된 날에, 지정한 시간에, 지정된 장소, 성산교회 예배당에서 한 마음으로 우리가 되어서 하나로 묶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에 참석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중심의 예배 1번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 중심의 예배는 1절과 2절 말씀 줄거이 외치는 찬송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부탁해요.
말씀의 교훈이에요. 붕어의 입 찬송은 부르지 마세요. 붕어의 입 찬송은 안 돼요. 방송에 나온 가수들이 그렇게 부른 찬송 있잖아요. 그랬다가 그게 들통나면 그 가수 매장되잖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즐거이 외치는 찬송이 없다. 아니에요. 또한 2절 말씀이에요. 예배에는 감사가 있다 해요. 감사의 마음을 터뜨리는 예배가 되세요. 6절 말씀은 분명하게 교훈합니다. 예배 시간에는 머리를 숙여라, 허리를 굽혀라, 무릎을 꿇어라, 이마를 땅에 댄 자세를 갖춰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어요. 우리 교회가 이 예배를 죽동 예배당에서부터 이 예배 그 의자에 무릎 꿇는 그 받침대를 좀 만들까 하는 생각도 몇 번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천주교에서 하다 보니까 그냥 마음과 간절함은 있었지만 실행은 못한 거죠. 말씀은 분명히 교훈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림에 삶의 최우선권을 부여하세요. 다른 어떤 일보다도 최우선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는 마음의 자세, 믿음의 자세, 고백을 갖추면서 실행하세요. 말씀은 교훈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장소를 구별하세요. 오늘의 성도가 지닌 가장 큰 문제의 하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 이 주일을 휴일의 하나, 노는 날의 하루로 여긴 거기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거죠. 말씀은 교훈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림에 전심전력하고 정성을 다 쏟아 부으세요.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고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시간이라고요. 일주일 168시간 중에 단 1시간, 167시간 이후에 1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라고요. 그런데 그 시간을 붕어 입의 찬송, 다른 생각, 그리고 다른 어떤 것에 짬뽕 뒤어지는 아니다는 것이죠. 전심전력하여 온 정성을 다 쏟아붓는 예배 드림이어야 한다. 그러면서 기대하라. 교훈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모하는 열정에 따라 채워주신다 약속합니다. 너의 입을 넓게, 너의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마지막 교훈합니다. 성산의 성도 여러분, 교회 중심의 예배를 회복하세요. 교회당에 나와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마음과 목소리와 뜻을 세워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 생활을 회복하세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앞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목장 소모임 교재 다시 꺼내세요. 그리고 소모임 교재 뒤편을 보세요. 우리는 내년 주 2022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성산교회 설립 70주년을 맞이합니다. 내년이 70주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년 70주년을 준비해야 해요. 준비하는데 교회의 달력의 시작은 언제나 성탄절 4주 앞에, 금년으로 말하면 11월 28일 대림절 첫째 주일이 새해예요.
그래서 금년 11월 28일 대림절 첫째 주일부터 내년 12월 31일 송구 영신 예배까지 1년 동안 내가 할 일 하나를 적는 거예요. 70주년, 이 70주년 동안 1년 동안 내가 하나 할 일 한 가지 기도하면서 정하세요. 저는 다음 주일도 그 다음 주일도 그 다음 주일도 이 회기감, 회복의 기쁨과 감사의 오순절 이 8째 주일 동안 계속 여러분에게 이걸 촉구할 겁니다. 밑에를 보세요. 제가 4가지를 몇 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리해서 어떻게 4가지뿐이겠어요? 4가지만 적었어요. 제가 몇 분한테 이야기해서 들은 거 다 적으면 20가지도 넘어요. 감사합니다. 기억하세요. 내가 1년 동안에 해야 할 일 한 가지. 나는 한 가지만이라도 안 돼. 난 3가지는 해야 해요. 아니요, 난 5가지. 무슨 얘기? 나는 한 달에 한 가지씩 12가지 한다. 그러면 12가지 정리하세요. 아직까지 성경 읽고도 못한 분이 있어요. 내년은 내가 기필코 성경 일독한다. 적으세요. 그리고 실행하세요. 교회가 70주년이라고 해요. 그래서 11월 14일 주일까지 50일 동안 작성하고 정리해서 11월 21일 주일에 완성해서 11월 28일 대림절 첫째 주일부터 실행하는 거예요. 그 하나가 예배 회복입니다. 그래서 제 1번을 그렇게 적었어요. 나는 금년 11월 28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성수주일 한다. 한 주일도 빠지지 않는 주일 예배 실행한다. 그걸 1번으로 제가 적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은 많더라고요. 하셔야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70주년을 맞이한 성산교회 성도라면 70년에 해야 할 일 하나, 아니면 우리 장로 한습사 권사 여러분이면 12가지, 20가지는 돼야겠죠. 그렇습니다. 성산교회 설립 70주년을 맞이한 성도마다 고백할 내용은 이것이에요. 말씀대로 살고 예배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새벽이나 낮이나 밤이나 기회 닿는 대로 내 마음에 내 하나님 말씀을 품고 내 입으로 찬송하고 무릎으로 기도하며 힘써 하나님의 기쁨이 드는 삶을 살겠습니다.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코로나19 사태로 쉬었던 예배당 예배를 다시 재정립하여 시작하겠습니다. 예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시작한 믿음 생활을 코로나19 등과 게으름과 나태,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육체로 끝내는 생활을 이젠 그만두겠습니다. 말씀대로의 행진, 찬송의 능력, 나의 몸이 성전되어 살고 지켰던 그 예배 생활을 다시 70주년을 맞이한 성산교회 안에서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삶으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